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요, 6번째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은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8장 1절에서 13절은요,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9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사도의 권한을 쓰지 아니한 바울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우상 제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장 1절부터 13절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1절 말씀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우상 제물에 대한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가 우상을 섬기는 사회였고 그 당시에 고기를 싸게 먹는 방법은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 먹으면 싼 값에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하면서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사랑의 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첫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이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복음 받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죄 있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존재가 썩어질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으니 속 터지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갖가지 신이 막 나오잖아요. 그 신들을 보면요, 인간보다 더 탐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모습이 신들 안에 담겨져 있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인간의 모습을 담기 때문에 신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인간보다 더 추잡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니까. 5절 말씀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비빔밥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갈등했죠. 그런데 그거는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게 돼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그 우상뿐만 아니라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제물을 먹게 된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먹어도 되지만 이 사람들 안에는 야, 이거는 귀신에게 바쳐진 거야.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이런 갈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죠.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랑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좋아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먹는 그 행위 때문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너 믿음 좋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나는 고기 없이 못 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기 좀 그만 먹어라. 좀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좀 고기 먹는 거 좀 절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기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중에 나오는 고기는 어때요? 내가 소를 키워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먹는 게 아니고 다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키워가지고 나오는 건데 사실 건강한 소, 건강한 그 고기를 먹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요즘엔 질병도 많고 그래서 항생제도 계속 넣고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제가 고기 먹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또 그렇게 우리 목사님 고기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이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그 고기 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야 이거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도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거는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눈을 맞춰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눈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든 주장과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결국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 믿음 좋은 사람도 저렇게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도 되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같은 생각이라고 가진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산 형제인데 이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그냥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우상도 숭배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서 이 세상에 우상은 다 없는 거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모습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여주게 된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8장이 어떻다고요? 차라리 한쪽 눈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배제하고 정의만 부르짖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해야지 무조건 정의만 주장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채소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고기 문제만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 술과 담배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예수님 포도주 드셨죠.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는 사람한테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 취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때 주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그거 술이잖아요. 물론 도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잔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요, 먹는 물을 우리나라처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에 가보시면 알지만, 뭐 저도 안 가봤지만, 유럽의 물들은요, 대부분 석회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물을 막 마시거나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사용한 거예요. 물론 도수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우리가 물 마시듯이, 왜냐하면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술 문화는 어때요? 1차, 2차, 3차 가면서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고 먹이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건만 팔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술이 꼭 끼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도 보면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술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교회 오긴 오는데 이게 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막걸리 만들고 남은 그 찌꺼기를 먹는 거죠. 그거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금지를 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와 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기독교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만 얘기했지 우리나라에 있는 술 문화를 바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술 문화가 있는데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그냥 살아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화를 바꿔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실력이 없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갈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는 성경에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천국에 가봐야 하나요? 술 마신다고 해서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술 문화나 담배 문화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요.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술을 먹는 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술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성경에 술을 마시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끊거나 절제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는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오늘 제가 한번 쏠 테니까 자 갑시다 그래서 선술집 가가지고 소주 까고 이렇게 한 잔씩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가 지금 제정신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교회 전통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 드셨다니까요.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목사가 포도주 막 먹고 와인 먹는다고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부터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되는데 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은요 예전에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 담배 피는 문화가 있었어요. 상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요 담배를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당장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겠어요? 그런데 카톨릭 신부들은 어때요? 카톨릭 신부들은요 술 먹어요. 심지어는 미사 드리러 오는 그 앞에 맥주 갖다 놓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맥주 갖다 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신부랑 밖에 나가가지고 성당 앞에서 담배 같이 피고. 근데 목사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전통이 그렇게 왔고 그게 살다 보니까 합당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 이 술, 담배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 술 먹고 담배 피기 때문에요.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그때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당신 술 끊으면 담배 끊으면 그때 교회 오라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해보라고. 그러면 누가 끊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한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끊고 교회에 오기보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당신이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다.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끊어지고 그렇게 관계된 친구들과 사실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술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음란패설에 그런 것들을 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하지 말고 알아.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알아. 그런데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면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술을 좋아해서 막 이렇게 뭡니까? 더덕도 막 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술도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그 장로님 댁에 놀러 갔어. 근데 웬 술이 이렇게 많아? 아유, 장로가 이 술을 이렇게 먹어도 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나도 술 마음대로 먹어도 되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 장로님 너무 술 좋아하네. 야, 이게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그럴 때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술 다 치워버리고 난 술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9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먼저 사도의 권한을 쓰지 마라.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의 권한을 다 쓸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을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고난을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굳이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좀 우습게 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내와 함께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결혼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추측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 아내가 같이 다녔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별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쓴 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은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을 이어가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요즘엔 군대 갔다 오면 돈을 모아 오더라고요. 자기 돈 내면서 군생활 하지 않지 않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을 키워서 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포도를 심거나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심지어 성경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소가 일을 할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도 일하다 보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 소가 그 곡식을 떠는 일에 사용되긴 하지만 그 소가 그것을 먹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위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물질적인 것을 얘기해요.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 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누가 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드는 것이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땅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성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에게 분배함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교하는데 돈 없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도 인용하고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 말 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내가 뭘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 다른 교회와는 다른 특성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회는요,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흘러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흥청망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교회란 말이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돈도 있는 교회인데 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마땅히 사례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사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요, 그것에 대한 오해를 가질 만한 다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자비랑 선교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함께 동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저녁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자비랑 선교라고 말하는데 이 자비랑 선교 뒤로 할 말이 많은데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도 헌금해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아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왜 헌금하지 않았을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어떤 교회를 예를 들면서 책망을 하느냐면 마게도니아 교회를 들어서 책망을 해요.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는데 너희는 헌금하겠다고 하면서도 헌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교회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일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살해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요 아마 이 물질에 대한 인색한 마음 때문에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봤지만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내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말인지 책망하는 말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한 공동체로 모여인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